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사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여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도우시는 주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온전함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용해 오셨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말을 하고 삽니다.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참 답답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정말 답답한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꽉 다물고 있는 사람은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말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은 내 입에서 나가면 듣는 사람들 속에 변화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먼저 내가 말을 하면 내 말을 누가 제일 가까이서 듣습니까?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은 여러분이 제일 큰 소리로 가까이서 듣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의 영향력이 제일 크게 미치는 곳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들이 여러분 입으로 나가서 여러분 귀로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말을 통해서 말하고 듣는 과정을 통해서 강화됩니다. 강력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있고 저런 생각이 있다가도 말을 하고 나면 생각이 견고해지고 확고해집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내가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또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상대가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기도 하는데 부정적인 말의 강도는 긍정적인 말보다 15배, 아주 적으면 7배, 10배에 강력하지만 보통 하면 15배, 세게 하면 한 30배 정도로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부정적인 말들이 나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또 내가 하는 부정적인 말들이 내 입에서 나가서 듣는 사람 마음속에 굉장히 부정적인 그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학생들을 시험군으로 성적이 비슷한 학생들을 둘로 나누고 한 그룹에 가는 시험 전에 아주 좋은 모차르트 음악같이 그냥 음악을 명량하고도 기분 좋게 하는 음악을 틀어주고 한 군데에는 10분 동안 온갖 싸우고 욕하는 싸움 소리, 욕설하는 소리를 틀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을 치니까 그냥 자기 보고 욕한 게 아닌데도 자기가 싸운 건도 아닌데도 그 일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힘들게 해가지고 시험 치는데 그만 머리가 잘 안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성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실험을 한 것을 제가 어떤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듣는 말들이 나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듣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보통 말을 하면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서로하고, 또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이렇게 서로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게 되는 분 중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살고 죽는 것, 복되고 화되는 것이 그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무시하고 욕하는 말을 해버리고 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을의 입장에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냐고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꿀꺽 참고 삼키고 아파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시고 듣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왜 하나님은 재판장이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다윗이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지 못하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백성 중에 양을 많이 키우는 부자가 있는데 그 이웃의 양 한 마리를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오니까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죽여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으로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는 거기서 사형을 판결했습니다. 내 백성 중에 그런 자가 있으면 죽어야 된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무슨 우리가 요즘에는 얼마 전에 간호사가 백신을 맞고 사지마비가 와서 누워 있는데 보건소에다 얘기하고 여기저기 얘기해도 그게 확실히 그것 때문인지 아냐 이런 말이 오락가락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억울해서 그 남편이 청와대 신문고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동의를 하고 또 그게 매스컴을 타고 뉴스가 나오니까 대통령이 나가서 빨리 그 사람 보상하고 대책 세워라 하니까 그동안에 서로 밀고 싸우던 게 그 한마디로 뭐 해버렸습니까? 끝나버렸습니다. 끝나버렸어요. 대통령은 누구 눈치를 봅니까? 국민들의 여론의 눈치를 보는데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가니까 이러다가 국민들의 마음이 나를 떠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더 떠나면 이거 대통령들은 못 해먹겠다.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라 그러니까는 그냥 그때 바로 보상책이 바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말은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쪽에서는 병원 측에서나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남편이 가가지고 이거는 저런 건 해도 그 남편은 자기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력을 못 끼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 들어주다가 대통령이 나서서 말하니까 놀래가지고 얼른 수용해서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왜? 자기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한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이 문제 때문에 불편하다 싶으니까는 얼른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모든 걸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받고 싶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싶으면 제일 신경 써야 될 상대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거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내 말을 듣는 그 사람만 보면 안 되고 우리는 내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도 함께 뭐 해야 됩니까? 봐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이 기뻐하실까? 복 주실까? 은혜 주실까? 섭섭해 하실까? 진노하실까? 그분을 진노케 하는 온갖 말들을 해놓고 은혜 받기를 원해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가 가겠습니까? 못 가는 겁니다. 못 가.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은 영향력이 크다. 특별히 우리 말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의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그 말은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고 영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담겨 있으면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과 말씀이 밖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여러분 속에 들려지면 제 안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아이고 뭐 그걸 뭐 내가 듣고 있냐 이러고 있으면 그 말이 여러분에게 못 들어가요. 안 그렇습니까? 못 들어가는데 그 말씀을 맞아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수용하면 내 안에 있는 진리의 영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흘러 들어가고 영이 흘러 들어가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영이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은혜가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게 내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 여러분에게 평강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감사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더욱더 믿음을 강화되기도 하고 소망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 역사가 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에게 흘러가고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에게 있어도 여러분과 나하고 사이에서 그 말을 듣는 태도와 자세 또는 이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는 이제 뭡니까? 신뢰와 존경의 정도 이런 여러 가지들이 뭐가 되냐 하면 나하고 여러분하고 연결된 말의 그 통로의 관의 크기가 됩니다. 정말 저를 굉장히 인정하고 존경하고 정말 그 말씀이 늘 마음에 깨닫고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설교 1시간을 들으면 1시간을 통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고 힘을 얻고 막 소속을 얻고 그러지만 그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설교를 해도 말씀이 잘 들려지지도 않고 모르겠다 그러고 시간이야 가거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 그런데요 나는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합니까? 인간적인 생각도 가집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 말씀과 다른 내 생각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마귀가 넣어준 육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내가 정신을 안 차리는 동안에 내 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아서 뭔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나 나에게 함부로 한 것에 대해서나 또는 나에게 억울하게 한 것에 대해서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속상한 미움만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수치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그 불쾌하고 이런 안 좋은 감정을 내가 품고 있으면 그 품은 감정이 내 속에 있는 감정이 말을 통해서 전달됩니까? 안 됩니까? 전달이 되는 수가 있어요. 강단에서는 조심한다고 하지만 강단에서 내려와가지고 사람들하고 사적으로 말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이 마귀가 넣어주는 인간적이고 육적인 생각이 내 마음을 차지해가지고 내 입 밖으로 확 들어가면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누구의 역사가 흘러가요? 마귀 역사가 날 통해서 듣는 사람들. 내가 원망에 차 있으면 원망의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듣는 사람 속에도 뭐가 생겨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원망이 나를 통해서 흘러들어가서 그 사람 괜히 가만히 있던 사람이 내 얘기 듣고 그러더니 씩씩대고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좌절하고 낙마하고 있으면 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는 게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말을 통해서 영이 흘러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을 하도록 여러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말이 성령으로 흘러나가는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역사, 감사와
정말 평강을 주고 희락을 주는 천국 건설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내가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마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내가 입으로 토하고 말을 해버리고 나면 그 사람 마음속에서 그 사람이 난 네 말 안 받아들여. 네가 아무리 날 욕해봐라. 난 그것 때문에 신경 안 써. 하나님이 네가 나를 무시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해 여기니까 난 네가 하는 무시를 안 받아들여. 그래서 안 받아들이고 되돌려주는 걸 뭐라 그래요? 반사. 애들이 반사를. 언젠가 노는데 보니까 어떤 애가 뭐라고 자기한테 못된 말 하니까 반사하고 되돌려주더라고. 자기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난 그거 안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그거 틀렸어, 그거 잘못됐어 하면 그게 영향이 내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말은 나에게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져요. 그런데요, 긍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말에 비하면 힘이 아주 약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자기에게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불행이 되고 위협이 되는 말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해요. 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몽둥이 들고 이런 거 가지고 가는 거, 내가 이런 거 들고 목사님이 이렇게 흔들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이상한 거 하나 가지고 흔들어 댔어 이러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칼을 들고 막 이러고 흔들어 대면 그거는 잊혀집니까? 안 잊혀집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칼을 들고 흔들어 댔어. 그건 안 잊혀져요. 왜 그런지 압니까? 위험한 거기 때문에. 칼은 어이구 저 위험한 일, 목사님이 저거 다루다가 무슨 일.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생명의 위협이 되거나 자기에게 정말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적인 말들을 들은 것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 맛을 소금으로 맛내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맛을 냅니까? 음식을 만들 때 소금으로 간을 내서 맛을 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고 맛없고는 제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소금간입니다. 소금간. 아무리 거기에 진짜 제일 좋은 영양제를 온갖 좋은 재료를 다 집어넣어도 거기에 소금을 갖다가 조금밖에 안 집어넣으면 그냥 밋밋해가지고 그거 맛있다고 먹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 좋은 거니까 소금을 갖다 또 그냥 조금 집어넣어야 되는데 톡톡 치다가 왕창 쏟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완전히 짜버려요. 그 사태처럼 짜고 난 그 짠 것을 맛있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음식을 소금으로 간을 하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뭐와 같다는 겁니까? 음식과 같다는 거예요. 음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음식, 생명의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 먹으면 건강하고 힘을 얻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요. 또 사람이 하는 말도 양식과 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말이 자기를 긍정적인 말, 자기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 자기를 인정하는 사랑의 말, 자기에게 기대를 걸어주는 소망의 말, 정말 자기가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거절하지 않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말. 이런 말들은요, 막 맛있는 음식 정말 먹은 것처럼 맛있게 먹으면 뭐가 나와요? 힘이 나요.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을 해요. 건강하게 성장. 마음이, 인격이 건강하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은 그야말로 최고의 양식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나를 살리고 건강하게 하고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잔뜩 들어있는 말씀이 사랑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허물과 죄가 많은데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살 만큼 내가 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많아서 내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시고, 내가 어디 있든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나를 놓지 않는 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막 힘이 나고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 양식이 와가지고 내 속에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들이고 여러 가지 상처들을 다 치료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요? 은혜로운 말씀, 은혜로운 말씀, 사랑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맛있게 맞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먹으면 막 뭐가 나요? 힘이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 그런데 이 사랑이 들어있지 않는 말,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 정죄하는 말, 거절하는 말,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말, 나는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요, 자기가 어릴 때 엄마한테 수학 문제 하나 틀렸다고 3시간을 혼냈대. 3시간. 그리고 그날은 밤에 잠도 못 자게 했대. 여러분, 그러고 엄마한테 시달리다 큰 그 사람이 나중에 엄마가 돼가지고 자기 아이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이 하고 있는, 똑같이. 그래서 아이가 나중에 너무 문제가 생겨서 다루다 보니까는 결국에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게 엄마고, 그 엄마하고 상담하다 보니까는 그 엄마 뒤에 누가 있어요? 외할머니가 있는데요. 엄마가 진짜 상상 못할 엄마예요. 그러니까 딸은 그보다 덜한데도 거기서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조건적인 사랑, 이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잘하면 사랑해주고, 내 말 들으면 사랑해주고, 안 들어? 그럼 나 꼴 보기 싫고.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랑들은 이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탈이 나고. 늘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비교당해서 무시당하고 이러면은요 힘들어요. 그냥 야, 너 부족해도 괜찮아, 모자라도 괜찮아, 사람마다 뭐 다 다른데 똑같으냐? 영향이 다르지. 꼭 뭐 대통령만 잘났냐? 대통령 밑에 참모 없으면 대통령 오히려 더 골치 아파. 그러니까 이상한 참모 만나가지고 그 사람 말 들으면 대통령은 오히려 나라를 망친 대통령이 돼가지고 아주 골치 아파. 뭐 우리나라 부동산 잘해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뭐 경제 살리겠다고 뭐 그동안에 진짜 자기 귀를 아주 솔깃하게 했던 사람들 세워가지고 정책을 막 힘있게 몰아넣는데 생각대로 안 풀려지고 안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제 4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는 열매가 나타나는데 기대한 열매가 안 나타나니까는 막 해가 타고 속이 상해서 이거 어쩌냐 막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내가 의도하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해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해라. 은혜로운 말을 해라. 에베소 4장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은혜 가운데서 나오는 말이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이요? 간이 작잘하게 들어간 맛있는 말이에요. 은혜가 빠져버린 말. 은혜가 뭡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게 은혜요.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게 은혜요. 죄의 종, 마귀 종,
사람들에게 무시, 거절, 배척당하고 지옥 가야 마땅할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가득해야 돼요? 은혜가 가득해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영적으로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 성령을 내게 주신 성령의 은혜, 진리의 말씀을 내게 주신 진리의 은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하여 나를 양육해 주시는, 교회는 마치 내가 성장하고 크는 그런 이제 가정과 같으니까 영적인 가정의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공급받으며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를 주신 은혜, 영적인 은혜, 육적인 은혜, 물질적인 은혜, 우리가 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싹 빠지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건 뭐냐? 지옥이요. 지옥. 우리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내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해.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충만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충만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가 꽉 차 있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도 은혜로운 말, 감사의 말이 나와요. 우리가 솔직히 감사한 게 하나님도 감사하지만 사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은 아닙니까? 배우자도 선물이고, 자녀도 선물이고, 부모님도 선물이고, 친구와 이웃과 형제도 다 선물이에요. 선물은요, 목사님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인지 아세요? 선물이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의거하면 마귀와 귀신도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욥에게 사단이 와가지고 못된 짓 했다고 했는데, 자, 그게 욥에게 선물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선물이 됐어요. 오늘날 영광스러운 욥이 되는 데는 사단 역사가, 마귀 역사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걸출한 신앙 영웅이 만들어진 데에는 누가 있었어요? 편애하는 부족한 아버지도 있었고, 편애에 속상해하고 아주 꼴보기 싫어 미워하는 형제들의 역할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라고 하는 여주인, 그 요셉을 유혹하려고 하다가 안 넘어온다고 누명 씌워 감옥에 처집어놓은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사람도 요셉이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위대한 요셉이 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도 뭐였어요? 선물이었어요. 선물. 그 사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잘해주고 좋게 해주는 사람만 내 선물이 아니라 내게 만나준 모든 사람들이 내게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십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세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려져야 돼. 아우, 꼴 보기 싫어. 저 사람은 왜 안 없어지나? 아니요.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는 은혜도 같이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내게는 편안하고 좋은 것, 따뜻한 것만 좋은 줄 알지만 아니요. 식물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는 추운 겨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추운 겨울이 있어야 돼. 따뜻한 봄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적절하게 필요해서 갖다 준 건 다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영적인 은혜, 육적인 은혜, 물질적인 은혜, 인적인 은혜, 모든 은혜로 가득해서 감사해서 이 사람을 봐도 감사, 저 사람을 봐도 감사하고, 모두를 봐도 다 감사하고, 오히려 감사하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은혜로운 눈이 되고 감사.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어서 이 사람을 좋은 영향력으로 끼쳐 이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맛있는 음식, 양식처럼 듣는 사람을 살리고 소성케 하는 여러분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 마음을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서 내 속에 자꾸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자기한테 채우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은혜로운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 요즘 내가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는 사람, 은혜 채우는 거 간단해요. 목마른 사람은 뭐 먹으면 돼요? 물 먹으면 되는 거예요. 물 먹으면 돼요. 물이 뭡니까?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은혜로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게 있는 모든 게 다 이런 거.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런 말들을 그냥 여러분에게 하고 끝내버리면은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는 내게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때문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도 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혼자 막 해요. 야, 유 목사야, 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사는데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그래도 사람들에게 정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넌 귀하고 감사하냐. 야, 네가 받은 은혜 좀 한번 따져봐라.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이 사람도 은혜, 저 사람도 은혜. 모든 게 다 은혜 아니냐. 맞아요. 정말 나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말들을 스스로 내 자신한테 자꾸 하고 내 속에 뭔가 안 좋은 게 찾아오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편 42편 43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 마음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감정들이 흘러들어오려고 그러면 그게 내 마음을 휘젓고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stop. 너 왜 오는데? 난 그럴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왜? 그래가지고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말들이나 감정들이 나를 휘잡지 못하도록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자꾸 채웁니다. 여러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는데 캐나다에 거기에는요 홍수만 나면 물이 범람을 하고 범람하면 집의 지하층을 이렇게 다 아래층을 다 흙탕물이 흘러들어와서 넘치고 꼭 지나가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가 지나고 나면 지하실 청소하느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 지면 지하에 항상 물이 차는 줄 알고 집을 져요. 위로 짓는데 그 지하실을 만들어 놓는데 근데 제일 힘든 게 물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물을 빼면 뭐 양수기로 빼면 되는데 거기 따라 들어온 흙탕물 청소하는 게 아주 애를 먹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야 이거 맨날 청소하는 거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할 때 그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홍수가 난다 이제 이번에도 또 물이 그렇게 들어온다 싶으니까 아예 지하실에다가 수돗물을 들어가지고 맑은 물을 갖다가 꽉 채워버렸어요. 흙탕물 들어오기 전에 맑은 물을 꽉 채워놨어요. 그러니까는 흙탕물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맑은 물이 꽉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흙탕물이 다 들어왔다 스쳐 지나갔는데 그 집은 지하실이 물 빼고 나니까 청소할 게 거의 없어요. 조금 들어와서 나오고. 그래도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거기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홍수 나서 오기 전쯤 되면 아예 집집마다 이 지하실에다가 맑은 물을 꽉 채워놓은. 그러니까 더러운 물이 들어올 새가 없어. 들어올 자리가 있어야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자꾸 채워야 딴 게 들어올 자리가 없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들, 감정들 이런 것들이 마음에 오히려 꽉 차 있으니까 뭐가 못 들어와요? 은혜로운 말씀이 못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다고 앉아 있어도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나 강력해서 말씀이 비집고 들어. 은혜,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는 개뿔.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게 은혜냐? 이러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시고 자꾸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요. 가득 채워서. 그러면 이제 밖에다 내놓는 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안에 뭐가 차 있는지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뭘 보면 알아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주님이 알려줬으니까 입으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아, 이 사람 속에 은혜가 있구나, 은혜가 없구나. 감사가 있구나, 원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낭망하고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우울하구나. 그 속에 뭐가 차 있는지 입에서 나오는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없구나, 사랑이 있구나, 없구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구나 하는 것들이 다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통해서 드러나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야말로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여러분 입에서 말이 나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면 막 산맛이, 야, 정말 살맛 난다, 살맛 나. 너무 기뻐, 감사해.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구나. 너무 행복해. 그런 생각이 들도록 뭐 하라는 겁니까?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을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 역사의 수종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안에 거하여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소금으로 간을 한 것처럼 맛있는 말이 되고 힘을 주고 살리고 소송시키고 건강하게 하고 새 힘을 주고 살맛나게 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주는 그래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이런 말만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정말 내 마음의 은혜로 채우지 아니하고 마귀가 넣어주는 잘못된 감정과 생각으로 채우고 욕심으로 채워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통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모든 것들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런 일 그런 말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